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받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자가 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갖다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 하나님이 증거를 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자, 하나님이 이게 증거 어때? 믿을게요. 이런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구원인가? 아니면 보여줄 증거는 없지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것이 감정적 반응작용으로 인해서 믿어볼까 하는 것이 믿음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어떤 의도에서 질문자가 이 질문을 썼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질문자가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꼭 빌라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를 보면은 그 요한복음 18장 38절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빌라도가 이 무슨 생각으로 던진 건지 알 수 없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이 진리를 갖다 거론하니까 이 빌라도가 자신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응적으로 던졌을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께서 지금 전하고 계신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거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만든 것과 똑같은데, 이 질문자도 지금 제게 똑같은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자가 생각했든 생각하지 않았든 이 어떤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분의 논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잘 짜여진 부흥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기술적으로 회심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세상이 팽배했던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는 이 잘 짜여진 부흥회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성을 통해서도 이끄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부분을 갖다 다룬 논문이 있었는데, 질문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양쪽을 모두 다 건드렸습니다. 저도 질문자가 이 물어본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영상을 만드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 영상이 좀 지루하거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좀 글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닉네임을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만 좀 거론하겠습니다. 그 지식인에 보면 마음의 사막이라는 닉네임을 갖다가 쓰는 게 전데, 제 닉네임을 갖다가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 부분을 갖다 질문을 찾으신 다음에 제 답변을 보시면 될 겁니다. 답변도 좀 영상만큼 짧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번호로 갖다가 매겨져서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조금 편할 수가 있으니까 답변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영상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양쪽을 건드린 부분을 갖다가 모두 다 입증하고 싶은데, 그 골로새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복음이 있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은 날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어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누군가가 기록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들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 앉아서 성경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다? 그 안에서 믿음을 얻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며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처럼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알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방향이 전환되는 회심과 함께 이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기에 어떤 믿음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 없이 막연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지식이 없이 감정적인 믿음만으로는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믿는다는 대상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무엇이 어떤 믿음인지도 지금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올바른 믿음은 이 어떤 믿음에 대한 지성과 그에 대한 어떤 반응적인 삶의 전환, 이 두 가지, 즉 지성과 감성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골로새서 1장 6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또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즉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이 회심 가운데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문자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물었고, 저는 이 답변을 지금 이 지식인에 남기는 것과 동시에 유튜브에 영상을 갖다 찍어서 남기는 이유는 이 올바른 복음을 제가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 걸 믿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지평선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재고서점에도 보면 제가 볼 때 종종 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인데 왜 재고서점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책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구했다가 그 책을 재고서점에 버리신 것 같은데,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데 제 독서 수준이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평균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저보다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이 쓴 이 복음의 진수로 나아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평선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그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어떤 오해,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이 반드시 필요한 복음에 대한 알미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이 책도 좀 두꺼워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박영선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박영선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작은 소책자로 된 시리즈인데 이 3권짜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그분의 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스펄전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나 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뭐 김남준 교수님,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도 좋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쓴 책을 갖다가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제가 복음을 믿고 있고 그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믿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회심했고 그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제가 잘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했던 것처럼 이 질문자가 이 어떤 빌라도의 그 질문을 갖다 던진 것처럼 저는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번호를 갖다가 제가 보시면은 지식인에는 이 한 10개 정도로 갖다가 적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의 주제로 갖다가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냐 물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이 공의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모두 자체를 완성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완곡하게 좀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뜻을 알기 위해서는 좀 다른 번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미리 정함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전에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이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타락과 범죄를 미리 알아셨다는 얘기인데 왜 이걸 미리 막을 수 없었는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아담의 범죄와 그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의 범죄의 특성을 살피지 않고 왜 이걸 막을 수 없었느냐부터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먼저 범죄를 살펴보면 창세기 3장 3절부터 13절의 사건인데, 제가 이걸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장 3절부터 13절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이거를 말씀을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하와를 깰 때 하와가 말하길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라고 염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령 죽겠다라는 말과 넌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넌 죽을 수도 있어,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갖다가 한 단계 낮춘 겁니다. 한 단계 낮춰서 곡해함으로써 하와는 그걸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과일을 먹게 됩니다. 이 열매를 먹게 되고 그걸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깨달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이 벌거벗음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는 지성이 없었는데 이걸 먹음으로써 어떤 지성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아담은 이 동물들을 자신에게 이끌었을 때 이 동물들의 어떤 그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와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아담은 지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벌거벗으면서 갔다가 깨닫지 못할 만큼의 지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이 이때 벗었음을 깨달아 숨고 옷을 지어 입었는가? 그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벗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다는 그 수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즉 양심의 어떤 가책 같은 거나 양심의 죄책감 같은 걸 느끼고 지각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걸 갖다가 인지할 수가 없었던 상황, 즉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죄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핸드폰이라는 게 기계가 존재하기 전에 핸드폰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이 핸드폰을 갖다가 제시하고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건 핸드폰이야 라고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담도 죄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기 위해서 죄라는 게 필요했는데 그때 죄가 처음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를 갖다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벌거벗었던 그 상태, 그 죄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다 느끼면서 자신을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말을 했지만 저희 집은 무화과 나무를 키웁니다. 예, 나무가 좀 작습니다. 아직은 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건지 아니면 나중에 크면 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재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서 그거에서 나뭇잎을 따서 그걸로 치마를 엮었을 때 과연 몸을 가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정도로 작은데 이 따서 잎을 말려봤습니다. 다른 잎과 다른가 봤는데 똑같습니다. 마르면 부스러집니다. 마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썩어집니다. 그걸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랐을 겁니다. 몸을 가리지 못했을 겁니다.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숨었고 누가 너에게 벌거벗음을 알려줬냐?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음을 깨달았음을 이야기할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걸 진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었음에 따라 반드시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아담이 그 죄를 범하면 말미암아 인간에게 어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죽은 거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즉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아담의 범죄의 특성인데 일단 이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최초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이 무화과 잎으로 가려지지 않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최초의 의복이었습니다.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했고 최초의 피 흘림은 바로 이 장면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노아 이전에는 고기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동물과 피조물에게 사망이 선언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이때까지는 동물의 짐승의 피 흘림이나 비명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장면을 봤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죽옷을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최초의 피 흘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을 하는데 아담의 범죄는 이 땅에 처음 사망을 가져왔고 그의 범죄는 짐승의 피 흘림을 갖다가 요구했던 겁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던졌던 그 어떤 사람들의 물음을 갖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이 끔찍한 사건, 짐승의 피 흘림이나 인류의 어떤 사망간에 있게 되는 피조물의 완전한 파괴 자체를 막을 수 없었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다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갖다가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고 이 다른 거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다 키울 때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어떤 건 해도 되나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이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고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갖다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키우신 겁니다. 아담에게 자유로운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해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담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에 설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런 어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어떤 지능과 지식과 선택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냐라고 따진다는 건 우리를 왜 노예나 어떤 미생물이나 아니 미생물조차도 못한 겁니다. 그건 우리를 어떤 생각 없는 존재로 갖다 만들지 않았느냐고 따진 거와 똑같습니다.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물조차도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식물조차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식물조차도 생존의 어떤 의지와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없이 사람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의 특성을 갖다가 생각해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두 번째 주제인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용서는 오직 생명으로 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값으로 사망이 지불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면 버스비를 내고 택시를 타면 택시비를 내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이 죽는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담은 죽었고 하나님과 끊어졌고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죽지 않은 것은 그를 대신하여 한 짐승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에 따른 대속이라고 하는데 대신하여 속죄한다, 즉 대속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앞에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 그대로 이 아담의 죄를 인해서 짐승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의 가죽 옷으로 아담이 옷을 입었는데 이 어떤 아담의 죄를 갖다가 대신 속해줬다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옷이었습니다. 이 옷이 어디로 갔는가라는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어떤 전승에 이어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짐승의 피로 과연 사람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구약을 보면 이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이해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을 비틀어짜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고 할 만큼 짐승의 속죄제가 너무 많다, 잔인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짐승의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흐를 만큼 엄청나게 많은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이걸 동일하게 지적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제사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즉 해마다 매년 드렸던 이 짐승의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자였고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주제로 갖다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던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제가 예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성경 이전에 계속해서 이 기록하고 전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낼 것이며 그가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 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외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외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들으라고 심껏 외친 말은 한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우리와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영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모세였을 겁니다. 아마 이집트의 왕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옛날 영화에는 제가 본 건데 십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주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십계라는 그 어떤 굉장히 오래된 영화를 갖다가 이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를 이 굉장히 그 명절 때마다 좀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웅장한 그 영화였는데, 이 모세라는 그 영화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신 이집트 왕자 이런 거에 그 배경이 되는 출애굽 사건에 그 문설주에 양을 잡아 바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인데, 이 6월절에 그 대신하여 죽은 그 양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갖다가 이 구약을 보면 매년 6월절 절기마다 왕이나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서 민족적인 그 6월절을 기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는, 이 어린 양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뭔가 죄를 대신하여 죽거나 아니면 대신 죽을 뭔가가 있나 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굉장히 요한이 했던 기괴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시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 이 6월절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주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죄, 즉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요한은 세상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 아니면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의 죄, 아니면 민족의 죄, 아니면 중동의 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요한은 세상죄라고 말을 했는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본문이 제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전부 다 인용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로마서 3장 9절 20절을 갖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분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어떤 평강이 없고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지금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선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10,000개로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10,000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10계명조차 못 외우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한 자는 살인한 자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형법을 보면 이 도둑질을 하지 않은 자가 여기다 사기를 쳤을 때 사기만 처벌을 받지 도둑질까지 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를 어긴 자는 모두 범한 자가
받는 벌과 똑같이 받습니다. 어떤 뭐 사기죄 형량 몇 년, 뭐 살인죄 형량 뭐 몇십 년, 이거랑 다르게 율법은 똑같이 형량이 딱 하나입니다. 사망.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하나를 범한 거나 모두 범한 자나 똑같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사람이 지킵니까? 율법은 사실 사람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말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갖다가 발견할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흙이 묻은 인생에게 흙이 묻었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죄인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인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작은 아담이었는데 아담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태어나면서 이 사람은 죄의 길에 서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담 안에서 사람이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습니까? 아이를 키워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누가 거짓말하라고 시켰어? 너 누가 거짓말 가르쳤어? 너 누가 그러라 그랬어? 거짓말하고 말썽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말을 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언제부턴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어머니들이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쳤냐고 물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아이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본능적으로 시기하고 본능적으로 질투하고 본능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도 시기 질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잘해줘 라고 얘기하지 누구도 너 둘째 질투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첫째는 둘째를 질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건 우리가 죄를 짓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이것이 죄를 만들며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 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겁니다. 이 문어에게 먹물을 뿜지 마라 그래서 문어가 먹물을 안 뿜을 수가 있겠습니까? 꽃게에게 옆으로 걷지 마라고 얘기한다 해서 옆으로 안 걸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걸 갖다 강제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고 처벌이 존재하는 거고 형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간에 어떤 계약을 하고 국가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재산을 갖다가 지키고 약속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양, 어린 양 예수입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이 죄를 짓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인 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했던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약간 의미 있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뜯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저는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우지만 저는 솔직히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굉장히 생계에 중요한 의미였고 이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지면 그 양을 갖다가 찾기를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으면 축제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온 가족들이 기뻐했는데, 이 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면은 털이 젖으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털이 무게가 워낙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털이 젖으면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근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양은 멍청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멍청하게 이를 데가 없고 어디 걸리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 물에 빠지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디 그렇게 되고 뭐 구덩이에 빠져도 못 나옵니다. 양은 진짜 머리가 나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피곤한 동물입니다. 그런 양을 키우는 목자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 선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양이 어떤 이리에게 물려가거나 사자 아니면 뭐 호랑이 같이 뭐 그런 어떤 동물에 물려갔을 때 그 동물을 갖다가 싸워서 구해낸다는 겁니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오직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가? 이 부분을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은 공의와 사랑 모두가 있어야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만 있다면, 이 정의가 없으면 그건 참된 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정의만 행한다면 그런 신이 어떻게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공의 모두를 만족해야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공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의와 악을 미워하며 악에는 반드시 심판을 내린다고 선언했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공의와 사랑 모두를 만족해야 되는데 죄인인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고, 심판을 내리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성경에는 대속, 즉 대신하에 속죄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가 죽어도 된다라는 대속을 갖다 세우셨습니다. 대신해서 죽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위해서는 짐승이 하나 죽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짐승이 죽었지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짐승을 위해서 짐승이 죽을 수는 있어도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방적인 은사처럼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이 문제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을 위해서 B라는 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A를 위해서 대신 B가 죽으면 B의 죄는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그럼 다시 A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을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담 때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써 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인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가운데서 음성 가운데 세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나는 때려서 놓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빌라도는 며칠이나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내가 꿈에서 그 사람 때문에 고생까지 했다고 얘기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방법을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약고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어떤 이 반역은 정말 로마에게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독인 자신이 만약에 이걸 폭동을 갖다가 억압하지 못하면 그는 정말로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들의 이 어떤 요구를 갖다가 합당하게 설득을 하든 아니면 들어주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죽이자니 예수께서는 죽일 죄가 없었고, 뭔가 빌미를 찾으면 죄가 빌미가 없던 겁니다. 죄의 빌미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확대 해석이라도 해보겠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는 죄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그냥 니네들이 하도 죽여달라고 하니까 때려서만 놓을게. 때리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죽여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황제가 없다. 예수는 스스로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칭했다. 그는 죽여야 된다. 빌라도는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일 죄를 못 찾았습니다. 죄를 전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려서 놀려고 그랬으나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분의 죄를 찾지 못했고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죽일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죽이질 못해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겁니다. 그분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빌라도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의 어떤 타협과 어떤 전략적인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그분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의 극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의 극형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 부분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곳에 박으면 찢어집니다. 매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박아서 이 뼈와 뼈 사이에 걸려서 찢어지지 않게 상태를 걸어놓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한 겁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정말 몇 시간 동안 혼전을 하고 기절을 해도 다시 고통 속에 깨어나서 다시 고통을 받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다가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힘이 다 빠져서 죽는 게 십자가의 극형입니다. 다른 죄들과는 이 구별이 안 되는 형벌입니다. 다른 어떤 형벌들과는. 사람이 목을 잘라 죽이든 총을 쏴 죽이든 고통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벌은 몇 시간이 지속됩니다. 9시간, 10시간, 12시간, 24시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이건 수치심까지 동반하는데 수치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온몸이 매달려 있어서 계속해서 그 고통이 찢겨지는 고통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고통스러운데 내 몸이 못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온몸의 체중이 못 거기에 매달려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고통에 쉼이 없습니다. 그런 극형을 갖다가 죄도 없는 그분이 받으신 겁니다. 왜 그분이 달리신 겁니까? 8번째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주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요한은 보라고 외친 겁니까? 왜 우리는 어린 양을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저는 이 본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당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이 WHO 마크에 뱀이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그걸 기사로까지 다룬 적이 있는데, 이 WHO 마크에 있는 뱀이 바로 이 모세 노뱀 사건에 나오는 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놀라운 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그들이 나온 광야는 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먹을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라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꿀바른 과자,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 꿀까베기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꿀까베기는 아니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약간 이렇게 기름에 튀긴 맛있는 과자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들에게선 처음에게는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매일같이 기름에 튀긴 꽈배기 먹는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죽을 겁니다. 제가 한 일주일을 라면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라면을 못 먹을 만큼 진짜 신물나게 먹어서 정말 속에서 신물이 막 올라왔습니다. 별 조리 방법을 다 해봐도 라면을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년을 먹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40년 가까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먹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물도 없고,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목적지는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기분이 나빴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값도 없이 먹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값 없이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습니까? 일 열심히 하라고 때리면서 고기 주고 때리면서 마늘 주고 했지. 뭐 부추와 마늘을 진짜로 많이 먹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고기를 많이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주인이 먹는 고기를 좀 먹었겠죠. 그걸 조리하면서. 노예 열심히 일하고 고기를 주는 경우는 있겠지만 노예님 아유 제가 항상 차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고기를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인이. 그들이 받았던 어떤 대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괴롭다 보니까 애굽의 사건이 미화될 만큼 괴로웠던 것,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시켜서 불뱀을 보냈고 이 불뱀이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노뱀을 보는 자는 산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뱀이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해독 효과가 생기겠습니까? 뭘 바르든 뭘 먹든 해야 우리 몸에서 이 도구가 다 중요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 정도 상식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거주지 그 특성상 이 노뱀을 불리면 밖으로 나가서 근처까지 가야 될 겁니다.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에서 그 노뱀을 보는 데까지는 분명 이동이 필요했을 텐데 여러분 뱀에 물린 다음에 움직이면 고통스럽습니다. 독이 더 많이 퍼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정도 상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뱀을 갖다가 보면 산다고 말을 했을 때 아마 두 가지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겠어라는 사람. 물론 그 믿음이 뭐 좋아서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믿자야 본전이고 내가 이러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난 그래 한번 볼게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로서 안 믿는 사람. 그 말이 돼 하면서 안 보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든 다른 치료법을 쓸 거야 라는 자기 의지로 한번 극복해보려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을 겁니다. 본 사람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본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노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낫는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은 사람은 믿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믿고 보았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처럼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대체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뭘 드릴 겁니까? 달러를 드릴 겁니까? 엔화를 드릴 겁니까? 원화를 드리면 됩니까? 비트코인을 드리겠습니까?
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술을 드리겠습니까? 종으로 살겠다고 맹세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고 그분과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사람은 무력하고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서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망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을 세워서 그분을 나무에 십자가를 달으시고 그분이 모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성부와 교통하심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죄인처럼 벌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인데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죄인처럼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심판을 모두 쏟아부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완전히 충족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을 모두 집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고 로마서는 선언하는데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되고 공의와 사랑이 모두 만족되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 가운데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번째로 부활하심으로 성령된 승리의 복음을 갖다 이야기할 건데 이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메시아로 서 있는 집단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관련된 신문도 지금 굉장히 그 주요 언론사다 보니까 제가 언론사를 거론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이름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특정 뭔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려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하려고 지금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진 않겠는데 그들의 교리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실패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 방법이 피가름이라는 방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께서 실패하셨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했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예수께서 실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렸다라고 외쳤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정말 진짜 엄청 무식한 소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식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셔야 됐습니다. 당연히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죄인으로 죽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셔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냥 죽으셨다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하는데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승리의 선언이자 공표였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알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께 이 속죄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걸 갖다가 어떤 확인을 받은 그 표징과 같은 겁니다. 즉 그분이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죄가 없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신 거고,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게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침례라고 해서 물에 이렇게 빠뜨리는 세례를 줬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물이 굉장히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흔하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 부어주지만 옛날에는 침례라고 해서 물에 이렇게 담궜다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물에다가 넣었다 빼는데 이 어떤 이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게 이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 세례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서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알면 그 함께 일으킴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세례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삶이심으로 알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고 그분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피가름이라는 방법이 정말 무식하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선 다루지 않겠는데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이 성경에 난제로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 어떤 복음을 전파하신 게 나옵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승리의 선언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완성했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전하신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구원의 대상이다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갖다가 어떤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건 제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긴 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자신을 만난 그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이 묘직인 줄 알고 예수께 그 여쭤보기를 우리 선생님이 어디에 모셔져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께서 이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평안하뇨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은 평강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꿰뚫는 그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악인에겐 평강이 없답니다. 죄인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몰라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안을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이런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죄의 용서를 완성했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했다. 내가 복음의 승리를 선언했다. 너희는 이 복음 안에서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의롭다함을 얻고 있고 그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걸 너희는 아냐? 라고 물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제게 질문이 메일로 오거나 아니면 지식인의 질문을 받게 되면 항상 이거를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평안을 물었는데 질문자는 이런 평안의 의미를 알고 있고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를 항상 물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신지 평강 가운데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10번째로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희생 그리고 믿음으로 알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제가 길기 때문에 이거를 역시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화목제물, 즉 화목케 하는 어떤 희생 제사로 갖다가 세우셨고 이 전에 지은 죄를 갖다 죄를 묻지 않으시고 대신 그 어떤 의로움도 채우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갖다가 부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온전히 은혜로 준비된 일이고 하나님의 온전히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공로도 없고 자랑도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 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이 성소의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아래로 구원을 베풀어서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은혜가 부어진 걸 갖다가 보여준 건데, 제가 이걸 어떤 뭐 알레고리 해석이다, 즉 비유적 해석이다,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라고 뭐 이렇게 새롭고 산기를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걸 제가 마가복음을 갖다 이야기하면 비난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바로 이 히브리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졌고,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그 가로막았던 길이 열리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아래 버려졌고 죽음 아래 질파피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자에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본 적이 계십니까?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를 바라본 적이 있으시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설교자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들어보셨을 거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라 해도 이 어떤 교양 프로그램에 한두 번쯤은 거론됐을 인물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린 분인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자신이 회심 그 어떤 하기 이전에 죄 가운데 고민하던 중에 이 어느 초라한 시골 교회를 갔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눈 때문에 길이 막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 잠시 들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이 눈 때문인지 그곳에 원래 설교하러 왔던 설교자가 오지 못해서 이 교인들 중에 한 명이 나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평범한 교인이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막혔겠죠. 이 막힌 그 상황 속에서 이 당황하던 그 평범한 설교자가 스펄전을 바라보고 스펄전의 근심하는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여,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스펄전은 이 한마디로 회심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죄만 바라봤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를 바라본 적이 없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그걸 다시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가 벗겨졌습니다. 그때 자신을 짓눌렀던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즉 세상 죄라는 단어를 갖다가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이 놓쳤던 믿음을 갖다가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믿음을 갖다가 깨우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펄전의 인생을 바꿔버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신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떤 간증은 뒤에 영상을 이어서 새로 하나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제 간증을 별도로 올리면 별도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간증은 정말 별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원래 절의 집안이었습니다. 절 다니는 집안이었고, 제 태몽도 이 스님이 꾸셨습니다. 참 저는 불가에서는 참 나쁜 놈이죠. 예. 스님이 제 태몽을 대신 꿀 정도로 저는 이렇게 절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했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국어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분께서는 저를 전도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저를 속이셨습니다. 예.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는데, 이 국어 단원 중에 한 단원을 갖다 이야기하시면서 환경이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단원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흥미가 있지 않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시인을 지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많은 백일장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뭐 1, 2, 3등으로 매긴다면 2등 정도의 상을 받은 적도 있었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가지고 잠시 전화를 받았는데요. 잠시만요. 저 고양이가 예.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저 그때는 제가 2등까지 한 적도 있을 만큼 그 나름대로 굉장히 시인에 대한 지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국어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선생님 고등학교 올라와서 친해지는 게 저한테는 좋을 것 같아서 흔쾌히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눈이 나쁘지만 굉장히 그때도 눈이 나빴습니다. 몸은 지금은 많이 건강한데 예전엔 정말 많이 허약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수업 시간이 잘 이렇게 집중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몸이 약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선생님들께 항상 맨 앞자리에 앉혀달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아이들은 맨 앞자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맨 앞자리를 앉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교탁 앞에 그 자리를 꼭 앉혀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항상 앉았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쉽게 거셨던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참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뭐랄까요, 저는 예수를 안 믿고 살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참 철이 없었지만 하나님 믿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한다기보다 하나님 믿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노래도 만들었었고, 예, 어릴 때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욕하는 노래도 만들었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저는 살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막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되게 흉을 보고 욕을 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주변에 있던 교회들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산 기독교인들이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좀 제가 위험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 제 친척 중에는 감리교 목사의 아내분이 계십니다. 목사의 아내분이 계신데 집이 좀 잘 삽니다. 강화도에서 손에 꼽는 감리교 목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이 잘 사는데, 그분 집에 제가 가면, 저 어렸을 때인지라 저는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집이 좀 가난했었는데, 선키스트 주스를 줬습니다. 뭐 이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만 해도 그 약간 보리차를 담았던 그 병이 있습니다. 약간 손잡이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된 병인데, 그 이렇게 유리병으로 된 그 오렌지 주스를 갖다가 이렇게 한 잔씩 주셨는데, 먹어본 적이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건지라 그거 한 잔 먹으려고 저는 그렇게 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왜 그 집에 갔었는가를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크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쌀을 받으러 갔던 거였습니다. 그 집에서 쌀을 갖다 남으면 줬는데, 항상 늘 쌀을 갖다가 집에 오면 널어놨어야 됐습니다. 어릴 땐 이해를 못했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바구미 때문이었습니다. 벌레 있는 쌀을 준 겁니다. 벌레가 날 때까지 쌀을 냅뒀다가 그걸 안 먹으면 그때 우리한테 준 겁니다. 엄청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도 3층짜리 사택이었습니다. 감리교에서 손에 꼽는,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고 지금도 있습니다. 뭐 쌀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분의 여동생이 수술비 300만원이 없어서 조금만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300만원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300만원이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90년대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그 중반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저희 집안 전체가 그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 300만원 자체가 저희 집안에는 큰 돈이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비 300만원이 없어서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러니 교회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는 모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시골에 한적한 데는 모텔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보실 텐데 근처에 모텔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거기서 제가 근처에서 노는데 빨가벗고 아저씨가 한 명이 뛰어났습니다. 아줌마한테 쫓겨서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막 낄낄대고 어린 나이에 저도 뭔가 신기해서 봤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막 쌍욕이 날다니고 막 어떤 아줌마가 한 여자를 머리카락을 잡고 나왔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이 정말 눈에 연출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진짜 교회 잘 돌아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좀 집사가 뭔지는 몰랐지만 대충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교회 집사는 되게 높은 그런 자리고 되게 그렇게 사람들의 영향이 있는 자리다. 목사 다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잘 돌아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면서부터 계속 생각했던 겁니다. 교회는 또라이들이다. 교회는 미친놈만 가는 거구나. 교회는 사기꾼들만 있구나. 교회는 쓰레기구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단어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그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집단이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안 다닐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가 믿어 라는 겁니다. 이제 네가 믿어. 그러고 저는 그 정도로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저는 안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를 증오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증오했던 겁니다. 목사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 저 사기꾼 새끼 자식 그랬습니다. 속으로. 목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제 기준은. 지금도 솔직히 어느 정도 목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서 워낙 그런 사기꾼들을 많이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처음 성경을 배우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고 도대체 왜 이걸 아무도 내게 얘기를 안 해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이런 걸?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믿고 있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알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굉장히 참 의문을 많이 갖고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런 걸 알았을 때 감사는 했지만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쉽게 그렇게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실로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성경에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안 거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2001년도 6월 24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17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에 제 인생을 바꿔버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지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놀라운 어떤 경험을 갖고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 그냥 그 사실을 그때 놀랍게 알았던 것 뿐이지 그때 제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라고 얘기하면 그때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은 언제부터 구원의 확신을 누렸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언제라고 말을 못합니다. 지금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구원을 확신하지만 어떤 날은 확신을 못합니다. 이게 어떤 날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날은 잘 못 믿고 있는 것 같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립니다. 아, 내가 정말로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걸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인지라 저에게 너는 언제 거듭났어? 라고 묻는다면 저는 굉장히 오래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언제 알게 됐냐? 언제 네가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었느냐라고 말을 묻는다면 저는 그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확실히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에서 언제 나를 변화시켰는지를 묻는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계속 변화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 방향을 돌이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물러나기도 하고 조금 빨리 뛸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제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을 향해 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이켜 나가고 있지만 저는 뒤로 갈 때도 굉장히 많고 퇴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정말 나는 정말 쓰레기야 라고 생각할 만큼 너 같은 놈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 할 만큼 그럴 때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나아가고 있고 때로는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라고 물으면 그때라고 얘기하겠지만 언제 거듭났냐라고 물은다면 저는 솔직히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때 거듭났다고 얘기를 쉽게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거듭났다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모한 짓인지를.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도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본문을 아까 골로새서 1장 6절로 잡았던 이유도 그건데 어떤 사람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했지만 거듭난 날을 꼭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대한 회심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 거듭난 날이 나옵니다. 뭐 스펄전이나 다른 뭐 웨슬리나 이런 분들 뭐 이렇게 위대한 어떤 회심의 역사를 갖다가 뜨겁게 경험하신 분들은 그 날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모든 사람이 가진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운 고민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그런 뜨거운 고민을 언젠가는 했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 제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죄를 지으면 항상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지으면 택렬하게 지금도 회개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또 이 짓을 했구나. 내가 또 미련하게 살았구나. 내가 또 그런 똑같은 죄를 지었구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좀 더 나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일까?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 1장 6절처럼 어떤 깨달은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억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살아있는 겁니까? 라고 그 기억을 잃는 사람이 물었을 때 그 이상한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태어난 날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더 이상한 대답일 겁니다. 그보다는 당신은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나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당신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당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처럼 저는 믿음이란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올바르게 거듭난 길을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언제 거듭났냐보다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과거에 대한 간증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종 간증을 하는 이유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또 전화가 왔는데요. 제 영상 이렇게 길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끊는 법을 요즘에 배워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의 시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거듭났는지 간증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한 지식도 있고 분명히 은혜도 알고 있지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추억에 잡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지를 고민하는 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옛날에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를 갖다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뭐 5개, 6개까지 한 적도 있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전에 그랬던 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던 분을 압니다. 그분은 지금 위대한 배교자가 됐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제가 그분의 지지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분은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그분은 위대한 배도자가 됐습니다. 배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아주. 저는 옛날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믿었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믿고 있냐가 중요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평생에 나를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내가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지금처럼 제가 간증을 하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간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고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을지. 물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심심한 간증을 갖다가 이렇게 들으시면서 참 간증이 별거 없다라고 느끼시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저는 너무 쉽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남들처럼 그렇게 놀라운 뭔가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제가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저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좋으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간증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못 삽니다. 지금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 오래였습니다. 매일 통렬하게 반성하는데도 꼭 똑같은 일을 똑같이 또 짓습니다. 어디 가서 화를 내면 반성하고 또 화를 냅니다. 어디 가서 누구 시기하고 또 시기합니다. 정말 진짜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할 만큼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만약 궁금해 하셨다면 그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뒤에다 짧게나마 붙였는데 이 별도로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간증을 얘기하기에는 제 간증이 워낙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지루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력이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다 들으셨다면 뒤에 있는 제 심심한 간증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뒤에다 붙였던 겁니다. 별도로 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5초도 안 가서 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